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사명을 주신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불이 나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죠. 엠마오로 갈 때는 낙심과 좌절과 허탄함 가운데 갔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11 제자들과 또 그 무리들이 같이 모여 있는 데를 가서 보니 거기서도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보이셨다라는 그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우리도 봤다. 주님이 우리가 걸어갈 때 말씀을 쭉 하시다가 그때까지는 우리가 몰랐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는 순간 우리가 주님인 줄 깨달았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쁘고 그리고 또 사실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36절에 그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십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셨죠. 그 모습을 지금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인 제자들에게 주신 첫 마디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은 이 평강하면은 두려움의 반대니까 위로와 그리고 어떤 그 용기를 북돋아준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달리 보겠습니다. 평강은 누가 줍니까? 사람이 못 줍니다. 잠시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그 승리한 장군이 그 이긴 나라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평강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평강이라는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다시 그 평강을 지키기 위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는 평강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뭘 딱 얻었어요. 그럼 그 순간은 기쁘죠. 근데 그 순간 지나자마자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뭘 또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인간의 평강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주는 평강은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서도 인간은 호흡이 끝나면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다라는 그 존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도 전체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전체 주제가 뭡니까? 허무하다. 비었다. 공허하다. 바로 그 공통적인 그 하나죠. 왜냐하면 솔로몬 왕 자체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영화와 그 권세와 그 모든 것은 인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어느 왕보다도 가장 으뜸인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 왕의 결론은 허무입니다. 공허함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지금 여기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를 잘 보시면 오늘 이게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별로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려웠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웠고
그리고 세상의 이 로마 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의 공격에 두려웠다라고 해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평강입니다. 근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한 것은 영원성을 말합니다. 인간이 주는 평강이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말합니다. 근데 누가 그 영원한 평강을 보장합니까? 누가 그 영원한 평강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여기서 스스로 계시하신 것이죠. 그것이 엄청난 역사입니다. 제자들에게 왜 평강이 오죠? 그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영원한 평강을. 주님의 자기 계시죠. 출애굽 3장 14절에 두려워 떨었던 모세, 두려워 떨었던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이 모세에게 먼저 스스로 계시하시죠. 그 주님이 지금 이 똑같이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이 평강은 승리한 자만이 줄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주님이 어떤 승리를 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셨죠. 사망을 이기셨죠. 그 사망의 원인인 죄를 이기셨죠. 그러기에 주님이 주신 것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지혜, 의로움, 거룩함, 그리고 구속함입니다. 주님의 그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잃어버렸던 상실당한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을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됐다는 것을 여기서 선언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언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사실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여기 37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놀랐다, 무서워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들 앞에 지금 주님이 서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놀라고 무서워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기가, 평강을 받을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방법, 훈련시키시는 방법은 우리 육신의 선생이나 아비들이 하는 것과 달라요. 아마 육신의 아비나 이 땅에 있는 선생들은 아마 역정을 낼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자상하게 다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38절,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지금 내 손에, 내 발에 박혔었던 그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내 여기 옆구리에 뚫린 그 창자국을 보라. 라고 하며 다 보여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절,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하죠? 먹을 거 가져와라. 그러면서 직접 잡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증거를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예수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착착 밀어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은 사람들을 하지는 못했지만 특별히 많이 배운 사람들, 학위가 몇 개씩 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믿음이 없고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전하는 저 대상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이 미련한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죠. 근데 그 말씀이 44절 보면 새 말씀이 아니에요. 과거 3년 주님께서 이 공생애를 하실 때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입니다. 다른 어떤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 오경이죠. 그 다음에 선지서, 그리고 시편.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 전체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된다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회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신 것이죠. 3년 내내 주신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44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 우리 성경을 연구할 때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예수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갈 때도 있고 호기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이죠. 그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 예수를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주제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시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말씀을 혼잡케 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처럼 말씀만 얘기하면은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고 또 공격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입을 벌려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나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이 부활의 역사라는 얘기죠.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분석을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설교자가 참 논리적으로 설명도 잘하고 이해가 아주 잘 되고 그래서 참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그 표현도 잘 돼야 되지만은 먼저 주의 영이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 복음의 핵심을 두 가지로 딱 설명하십니다. 46절, 47절입니다. 46절, 첫 번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게 복음의 1번이죠. 그죠? 주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입니다. 두 번째 복음이 뭐죠?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은 뭡니까? 그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도록. 근데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복음하면은 예수 십자가 대속과 부활만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어서 2탄으로 나아가는 그 복음은 죄 사함을 받는 회개, 바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회개, 그리고 그것이 온 만민에게 전파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만약에 전파될 것이 빠져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기쁜 소식이 아니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47절이 바로 복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니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적그리스도들이 출몰해서 자꾸자꾸 복음을 훼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이 복음의 기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시죠. 48절.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 너희가. 이건 뭡니까? 이 일을 증거하고 순교의 길로 걸어가라는 얘기죠. 바로 이 증거하다는 증언이라는 말과 순교라는 말은 같은 어근입니다. 마투리아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 일에 너희들이 증거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49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생명을 걸고 증언합니까? 부들부들 좀 떨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성령이죠.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다른 표현으로 위로부터 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거듭남 아노우텐이라는 그 단어가 두 번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 위가 무엇입니까? 하늘이죠. 위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성령이죠. 바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어디 가지 마.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 지금 그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복음 증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심오합니다. 너무나 심오하다 보니까 이 누가를 통하여 누가복음을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은 다시 누가를 통하여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가 1장과 2장에 그대로 다시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인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자꾸 망각해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그 빌립보서의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죠.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십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역사와 그리고 그 복음이 회개를 통해서 전 민족에게 전 나라에 다 전파된다는 그 사실이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단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으로 이 누가복음 24장 49절까지 마감을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누가복음 24장에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다는 것만 있었지 문을 잠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는 다시 분명하게 합니다. 문을 걸어 잠궜었어.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믿지 못하고 문을 잠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두들기시고 기도를 통하여 두들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마음을 문을 닫아버릴 때가 종종 있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은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주님은 평강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혼돈 가운데 빠질 때 주님은 질서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곳을 찾을 때 주님이 반석으로 오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증인됨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호흡을 받았사오니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이 기쁜 사명을, 이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